랩런트들에게 성취될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237 5천에 전달할 언약.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랩런트를 키우시고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237 나라 5천 종족의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잡아야 될 한 줄 메시지. 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정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예정하고, 그렇죠, 섭리. 결국은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뜻. 예스게를 부르신 뜻이 있고 데이비드를 부르신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어떠한 아빠 엄마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학교를 다니게 하시고, 어떤 상처를 받게 하시고, 그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절대 나를 괴롭히려고 그런 아빠 엄마 만나고 그런 상처를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섭리는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합친 섭이에요. 한문으로. 그리고 리는 이치예요. 이치. 다스릴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예정, 섭리. 이것을 오늘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쉽게 얘기하자면 이게 설계도예요. 설계도. 어떤 큰 비행기를 만들 거예요. 이 비행기는 수백 명이 탈 거예요. 그러면 이 비행기를 대충 만들면 돼요?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정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뭐 하나쯤은 없어도 되지 하고는 이거 하나 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번에 우리나라 대한항공 비행기가 좀 불안해가지고 비상 착륙해가지고 그때 뉴스에 나왔는데, 보잉이라는 회사에서 설계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설계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수백 명의 생명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설계도대로 만들어야지 모든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안전한 비행기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건물도 똑같고 뭐든지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도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 설계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 설계도를 섭리. 섭리. 자, 그 설계도를 뭐라고 할까요? 섭리 위에 모르는 단어 있었잖아요. 예정. 예, 그렇죠. 와, 그렇죠. 그래서 오늘 붙잡아야 될 단어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정과 섭리. 하나님은 예정을 가지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냥 대충 우연히 어쩌다가 하는 것 절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시는데, 얘는 가운데 세 명 중에 가운데 태어나게 해서 위에서도 찡기고 밑에서도 찡기게 괴롭혀야지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요? 아니라고요. 무슨 뜻대로 하신 거라고요? 기쁘신 뜻.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가지고 아빠 엄마 만나게 하시고 세 명 중에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안경 끼게 하시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기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언약을 전달하시는데 큰 사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반드시 언약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런데 1517년에 이것을 막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를 누가 막았을까요? 1500년도에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거를 교회가 막았습니다. 그것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막았어요. 어떻게 막았냐? 돈을 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한테 돈을 주게 하려고. 이게 바로 그 면죄부 통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 동전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동전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금화 한번 넣으면은 우리 큰할아버지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은화 한번 넣으면은 지옥에 있는 우리 할머니가 연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넣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맨 처음에는 우리 아빠만 구하려 했는데 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할아버지, 삼촌, 이모 계속 내가 돈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게 그때 당시에 면죄부 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전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감히 금화랑 은하로는 가치가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해서 은혜지 공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부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교회 문에다가. 이게 잘못된 거다 하고는 반박을 95개 이유로 쫙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돼요. 언제 시작됐다고요? 1517년에. 자, 그런데 이게 일이 커지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이러다가 돈 못 버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신부들이 루터만 공격해요. 그래서 브롬스라는 지역에서 공회가 열려요. 바울을 잡았던 그 공회처럼 공회가 열려요.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종교의 권력자들이 다 모여가지고는 이 사람을 재판을 합니다. 루터를. 그래서 네가 적은 거 다 거짓말이라고 해. 헛소리라고 해. 그렇다면은 다 없던 일로 해줄게.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면은 루터가 사실은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나오면서 죽을 거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 그 자리에 막 친구들이 말렸단 말이에요. 가면 너 죽는다. 너 죽는다. 마치 바울을 말렸던 그 장로님들처럼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랬는데 이 루터는 나의 사명은 거기서 마귀들을 무찌르는 것이다 하고는 이 자리에 갔습니다. 절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교황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루터는 법 밖에 있다. 땅땅땅.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아, 이 사람 무죄로 풀려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이제 나가면서 루터를 누가 죽여도 그 사람은 살인자가 아니에요. 법이 해당이 안 돼요. 이제 누구든지 죽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제 나가는 즉시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납치됐어요. 누가 납치를 했을까? 그때 당시에 선제유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로마 카톨릭 신자예요. 그러면 루터가 말하는 거에 안 따라가야 되는데 루터가 말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는 루터를 살리려고 재판 끝나자마자 나오는 루터를 자기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바로 납치를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성 중에 하나인 이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는 수염을 길러가지고는 자기가 마치 귀족 출신의 사냥을 즐기는 사람인 양 신부가 아닌 양 여기서 10개월을 갇혀진 채 성경을 번역을 해. 근데 그때 당시에 독일은 독일어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이 말 저 말이 있었는데 루터가 번역을 한 성경이 독일어 표준어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만에 번역을 해요. 이 성의 이름이 바루트 부르트 성이에요. 이 성에서 낮에는 사냥꾼으로 연기를 하고 밤에는 들어가서 막 잠도 안 자고 사탄과 싸우면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교황은 루터가 어디 갔냐? 죽여라! 이러는데 아무도 루터가 어디인지 몰라요. 그래서 드디어 성경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일반인은 볼 수 없었어요. 너무 어려운 히브리어, 헬라어 그대로 돼 있었어요. 근데 루터가 독일 국민들이 볼 수 있게 독일어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이때 한국만 만들었잖아요. 하필이면 구텐베르크의 할자 인쇄술이 발달을 한 거예요. 희한하게. 할자 인쇄술이 뭐죠? 우리 랩런트들? 그냥 하나만 만들면 계속 찍어만 내면 돼. 그래서 루터가 만든 성경을 한 판 만들어서 계속 찍어내서 모든 사람한테 모든 가정에 그냥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개혁에 동참하고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루터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 이거 루터의 묘비입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루터가 하는 종교개혁을 방해하려 했어요. 자, 어떻게 죽었을까요? 자연사. 그렇죠. 자연사였어요. 자연사. 맞았어요. 다 죽이려고 했지만 아무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62세에 고향에서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마지막으로 임종 전에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느냐? 역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 하면서 우리 저번 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오직 뭐를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237 5천 종족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 막을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싸움도 못하고 약한 루터 혼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아무도 못 죽이게 다 막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루터를 종교개혁 때문에 미리 예정하시고 선제우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인쇄술을 발달시켜서 성경을 보급하시고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에까지 성경이 전해졌던 거예요. 그냥 알아서 종교개혁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호부터 2000년 전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더서에 이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자, 이 초록색이 어느 나라라고 했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했어요. 저번 주까지만 바벨론 제국이었는데 바벨론 제국의 조금 옆에 있었던 바사 메대가 갑자기 엄청 커지더니 자기 나라를 잡아먹었어.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다리오 왕이 돼서 다스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누가 됐을까? 이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거대한 나라의 왕이니까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죠, 성공자예요. 그리고 최고 권력자예요.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자일까 불신자일까? 그렇죠, 불신자예요.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왕 이름은 뭐라고요? 아하스에로왕.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세계사 배울 때는 무슨 왕으로 나오냐면 크세르크세스 1세로 나옵니다. 크세르크세스. 영화에도 나와요. 나는 간대하다 했던 그 왕이 이 왕이에요. 그래서 간대에서 전 237 나라의 모두 5천 종족까지도 받아들여서 그 사람들을 존중을 해줘요. 그 정도로 간대한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왕이 180일 동안 파티를 엽니다. 이 왕이 만든 파티가 어느 정도 성대했을까? 그냥 우리 막 이렇게 뭐 케이크 하나 만들어갖고 뭐 이렇게 초대하고 그런 거였을까요? 그렇죠. 모든 나라 사람들 다 불러요.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청민이건 왕족이건 다 불러서 거의 1년에 반을 파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의 영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부분을 발달시켰다. 그러면 영적 문제도 같이 발달이 된다 했죠? 이 사람의 영적 문제는 무엇일까? 자, 이 대목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뭔가 자기의 힘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시하려고 하는 거죠. 가시한다라는 말은 왜 가시를 할까? 그렇죠. 왜 잘나 보이려고 할까? 그렇죠. 왜 인정받으려고 할까? 가만히 그냥 나 존재 자체로는 저 사람보다는 부족한 것 같아. 자기가 부족해. 그렇죠. 그거를 세 글자로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서준이보다 부족한 것 같아. 나는 찬혁이보다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은 가시를 하려고 해요. 그걸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나의 영적 문제 속에 열등감이 있으면 반드시 결받기도 해서 지금부터 싸워서 없어져야 됩니다. 왜냐면 열등감은 제일 가까운 사람을 괴롭혀요. 나중에 결혼하면 배우자를 괴롭히고 자식을 괴롭히는 게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나를 갉아먹는 게 열등감이에요. 자, 아수에로 왕도 이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 내가 대단한 왕이라는 걸 가시하고 싶어서 늘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왜 파티를 했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갔는데 이 그리스가 사실은 싸움을 진짜 잘하잖아요. 나라는 작은데 근데 싸움에서 졌을까 이겼을까? 졌는 거예요. 엄청 큰 나라인데 엄청 큰 작은 오늘 계속 자 그래서 계속 전쟁을 했는데 진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간대하다 이러려고 그냥 파티도 아니고 180일 동안 파티를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었다고요? 영적 문제, 열등감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내색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즐겼던 게 뭐냐면 술. 이 열등감을 극복해 보려고 숨기려고 술을 먹어요. 그래서 술 먹고 나면 그 화를 막 풉니다. 그래서 술을 먹고 7일째 됐어. 늘 술을 먹고 7일째 되니까 이 주웅이 올라와서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부인이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여봐라, 부인 보고 나오라 해라, 내 부인을 자랑해야 되겠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70인역이라고 올해 성경 이 원본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부인이 굉장히 예쁜 드레스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옷을 안 걸치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인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사람들 그 모든 백성들 앞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옷을 거의 안 걸치고 사람들 앞에 장난감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럼 어떤 왕비가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와스디 왕비도 그때 또 술 먹고 있었거든요. 술 먹고 있는데 왕이 나오란 말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뭐라고 나를 놀이기까리로 만들어? 이런 발음도 잘 안 돼. 안 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감히 나를 무시해? 안 그래도 열등감 있는데, 술 취했는데, 부인이 오랬는데 안 오니까 지금 하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성경에 뭐라 돼 있느냐?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그러니까 술만 먹으면 사람이 다혈질로 변해. 이 영적 문제죠.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현자들이 있었어요. 너무 큰 제국이니까 왕이 옆에 지혜자들을 7명을 뒀단 말이에요. 그 중에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왕이시여 이거는 왕을 보란듯이 무시하는 겁니다. 이 와스디 왕비를 없애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왕 앞에 안 나오도록 법으로 땅땅땅 정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술 깨가지고 원래 본 모습으로 돌아오면 또 미안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을 한 무무간은 왕비한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땅땅땅 만들어라고 했더니 아직 술이 안 깼으니까 그걸 법으로 만들어요. 다시는 와스디가 궁궐에 못 나오게 해라.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만들어라 하고는 와스디한테 가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폐위시켜버려요. 하루아침에 왕비가 폐위가 됩니다. 그럼 왕비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죠? 이 일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2장 1절에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또 후회했다고 돼 있어요. 술이 깨서는 또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시무룩해 있으니까 옆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친한 내시들이 또 뭐라고 해요? 왕이시여 그러지 말고 원래는 왕비를 왕족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귀족 중에서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온 나라 중에 관료들한테 시켜서 왕이 보시기에 아리따운 여자를 다 모으게 해서는 그 중에 왕이 마음에 드는 분을 왕비로 삼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스더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예스더는 이스라엘 포로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다니엘 때.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그럼 여기서 거의 태어나고 난 애예요. 근데 지금 민족은 무슨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럼 왕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포로예요. 포로 종족이에요. 왕후가 될 수 없는데 이 사건 때문에 갑자기 그 동네에서 예쁘니까 이 관료가 뽑아가지고는 우리 성 대표로 나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편 이제 성경이 다른 장면으로 바뀌어요. 도성수산 한 유대인이 있는데 라고 바뀌어요. 이거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서울 말하는 거예요. 수도에 한 유대인이 있었대요. 포로 출신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냐민 자손. 무슨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사울왕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가 있었는데 그 모르드게한테 딸이 있었대요. 그 딸이 누굴까? 예스더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르드게 추측한데 늘 그 궁궐의 후궁에 다닐 수 있고 옆에 내시들이 있는 거 봐서 왕의 일을 보는 내시, 옛날에는 진짜 엘리트들을 내시로 만들었거든요. 내시였을 거다라고 해요. 그 다니엘 같이 왕의 일을 보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시면은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근데 사실은 에스더가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이 없는 고아예요. 그래서 그 고아인 자기 사촌 동생을,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사촌 동생을 자기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굉장히 신앙심이 투철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굉장히 영적으로 잘 키웠어요. 영적 서밋으로. 자,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중에 누구도 간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뽑혀서 간 거예요? 예스더도 뽑혀서 간 거예요. 예스더도 뽑혀서 갔는데 지금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할까? 뭐라고 말한 걸까? 뭘 말하면 안 된다고 한 걸까? 그렇죠. 자기가 어떤 족속이고 어떤 종족인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종족인 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궁궐에 이제 들어갔어요. 1년 동안 준비가 돼야 돼요. 6개월은 때를 베끼고 6개월은 치료를 하고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왕의 그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예요. 왕을 만나는 여자가 병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왕이 그러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치료하고 그리고 또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 때를 베껴 6개월 동안이나. 그리고 그거 때 뺏기라고 몰약도 주고 스크럼 뭐 그것도 주고 다 해요. 그랬는데 그 중에 이 모든 일을 맡은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이 너 내 부인 될 사람 골라라 이렇게 지정시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정시킨 사람 이름이 헤게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헤게. 근데 이 왕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시켰겠어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을 시켰겠어요? 잘 아는 사람 시켰겠죠. 그래서 헤게는 왕의 취향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 헤게가 하필이면 그 많은 여자들 거의 400명 정도가 모였대요. 제국이 워낙 크니까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누가 마음에 들었을까?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헤게가 봤을 때 에스더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헤게가 정한 것만 합니다. 한마디로 후궁으로 될지 왕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딱 한 번 자기가 뭐든지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줘요. 왕의 보석함 같은 보물창고에서. 그럼 여자들이 뭐도 하고 막 해. 왜냐면 왕후가 안 되면 평생 궁궐에서 후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그거라도 가져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헤게가 이제 에스더 차례가 돼서 이제 귀걸이를 할지 팔찌를 할지 막 고르는데 헤게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왕의 취향은 그거 아니다. 그거 해라. 그게 낫다. 그건 하지 마라. 그래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에스더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차례가 돼서 왕 앞에 갔어요. 헤게가 시킨 대로. 그 왕의 취향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딱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게의 마음도 왕의 마음도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에스더가 엄청 예뻐서 그 중에서 제일 예뻐서 뽑혔다기보다 뽑힐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마음을 다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뭐가 됐다고요? 왕후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경이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뀌어요. 이제 왕후가 돼서 궁궐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궁궐에 나쁜 사람 한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오로지 성공밖에 몰라.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면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사람도 죽이는 사람. 그런데 그 왕은 이걸 모르고 이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바로 자기 바로 밑에 자리에. 그래서 얘한테 모든 걸 다 물어보는데 이름이 하만이에요. 교만할 때 그 만자 하만입니다. 근데 하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한 명이 절을 안 해. 누가 절을 안 해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 나는 모르드게 이러면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절대 어떤 것에도 절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할 수 없다. 난 유대인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놈이 하만한테 고자질합니다. 하만이요. 유대인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는 모르드게라면서 절을 안 합니다. 하니까 이 하만이 듣고는 저 자식이 나를 무시하나? 저 자식을 죽여야 되겠다. 그걸 넘어서서 악한 사람이다 보니까 민족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왕이 한 민족이 있는데 모든 법을 다 안 지킵니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중에 이 민족은 없는 게 낫겠습니다. 거짓말로 구하니까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민족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만이 뭐라 하냐면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제가 은을 주겠습니다. 당신 창고에 은을 이만큼 넣어주겠습니다. 돈도 생기고 안 좋은 백성들 없애니까 좋네. 그럼 네가 하자는 대로 하자. 하고는 왕이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게 바로 아달월 13일에 모든 유대민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재산도 뺏고 아이도 죽이고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달월 13일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걸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모르드게도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니. 그래서 왕궁 밖에서 사람이 죽으면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는 계속 엎드려져서 우는 거예요. 그 소식을 왕후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를 시켜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어봐라. 우리 오빠 사촌 오빠 왜 그런지 물어봐라 했더니 뭐라고 해요?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전해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페르시아 법이 뭐냐면 왕이 안 부르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죽습니다. 왜냐면 이 왕은 그냥 왕이 아니라 127도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왕후도 누구 편에 서서 자기를 암살하려는 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면은 왕후든 누구든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안 부른 지 30일이나 된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거를 사촌 오빠한테 말해요. 근데 사촌 오빠가 냉정하게 뭐라 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만 지금 안 죽을 것 같냐? 하나님은 네가 아니면 다른 길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을 해요. 하지만 너는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왕후가 된 게 하나님이 지금 예정하시고 지금 섭리 중에 있는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을 전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라는 건가? 이렇게 안 하고 영적 서밋이라 했죠. 뭐라고 해요? 답장을 보내는데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해서 금식하고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해서 왕에게 가겠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 금오를 올려야 옆에 있는 사람이 목을 안 쳐요. 근데 금오를 안 올렸다. 왕이 혹시나 하품하다가 못 봐서 안 올려도 목이 쳐져요. 왕이 콧구멍 입이다가 못 봐도 목이 쳐져요. 아니 왕이 약간 멍 때리고 사실 눈 뜨고 자고 있었어. 그래도 목이 쳐져요. 그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간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30일 만에 찾아갑니다. 왕궁 문을 열고
지금 왕이 있는 어디에요? 어전에 문을 딱 열어요. 그리고 걸어 들어가는데 아수에로 왕이 그때 그리스 정복 전쟁으로 계속 몇 박 며칠 계속 전쟁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한데 왕후가 갑자기 부르지도 않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 바로 칼을 날려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자,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 갑자기 솔로몬 볼이 지금 완전 심쿵한 거예요, 지금. 어머. 예스더가 저렇게 예뻤나? 원래 저렇게 예뻤나? 왕후 예스더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정도로 완전히 반해가지고, 루디야, 눈을 크게 떠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예스더가 뭐라 해요?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파티를 열 테니 하만하고 같이 오소서. 그래서 왕이 알겠다 하고는 밤이 돼서는 하만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왕이 바보냐고요. 고작 그걸로 목숨 걸고 왔을 왕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왕비한테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허락하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말해보라. 하니까 끝까지 또 지혜롭게 말을 안 해요. 또 파티를 열 때니 그때 또 누구랑 오라고요? 하만하고 오래요. 그래서 하만은 지금 신이 났어. 와, 왕비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내가 이 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자리에 앉겠다. 와, 왕비도 인정하니까 이때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아예 죽여버려야 되겠다. 자기 혼자 지금 신이 났어요.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 죽여야지 하고는 집에 가자마자 자기 집 마당에다가 엄청 큰 장대를 박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드디어 왕후도 나를 좋아하니까 아무도 나를 막을 자 없다 하고는 그렇게 하고 다음날 이제 가려고 들뜬 마음에 하고 있는데 왕은 잠이 안 와요. 왕비가 이상하다.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도대체 뭐가 있는데 하고는 뭔가 있어서 그날 밤 왕조 기록 일기를 읽어봐요. 읽어봤는데 아니 그때 나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 두 놈을 이게 알려준 사람이 모르드게였잖아. 그럼 모르드게한테 어떤 보상을 해줬나? 안 해준 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하만을 불러가지고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불러서 네가 직접 내 말을 태워서 나의 망토를 씌워서 백성들 앞에서 모르드게를 찬양하도록 해라. 이걸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만이 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끌고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찬양하라 이러려니까 지금 하만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이걸 한 다음에 집에 가서는 너무 화를 내니까 그 부인이 악인 부인도 악처예요. 뭐라고 하느냐?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면은 당신이 이제 그를 이기지 못한다.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질 거다. 자기 남편을 저주를 합니다. 근데 그 말대로 돼요. 자, 드디어 밤이 됐습니다. 두 번째 파티예요. 예스더가 또 파티를 여는데 왕이 바보냐고요. 말해라.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나의 생명과 나의 민족의 생명을 구해주세요. 이 말을 해요. 우리는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그 놈이 도대체 누구냐? 마음으로도 그 마음을 품었으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앞에 하만은 아무것도 모르고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그 대적과 원수는 하만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만이 지금 잘 먹다가 난리 났어.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왕비를 죽이려고 했지? 근데 알고 봤더니 왕비가 무슨 족속인 거예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밖에 바람을 쐬러 나가 있었어요. 아니 저놈이 왜 나를 모독하는 건가? 왜 우리 부인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자기를 죽일 줄 알고 왕후한테 부탁하려고 왕비시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왕비의 치마를 잡고 막 하고 있는데 왕이 마침 들어와서 보니까 무슨 모습이에요? 왕비가 앉아있는데 왕비 무릎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왕이 아니 저 자식이 내 앞에서 내 부인을 강간하려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강간하려고 해 하자마자 뒤에 있던 신하들이 지금 말하면 검은색 봉지를 얼굴에다가 씌워버려요. 감히 왕 앞에서 왕후를 강간해? 하고는 바로 씌워가지고 끌고 가려는데 그때 왕 옆에 있는 신하가 왕이시여 이 하만이라는 자가 사실은 충직한 신하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거대한 장대를 매달았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나무에 달아라! 하고는 나무에 달아버려요. 한마디로 그 나무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자기 집에서. 자기 부인이 말한 대로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만이 죽어서 일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도 화가 많이 났는데 분이 풀렸다 했어요. 그런데 왕이 도장 찍은 그 조서는 그대로 이행돼야 안 돼요? 돼요. 페르시아 법이 그래요. 다니엘 때도 그랬죠. 왕이 도장 찍은 거 왕도 철회 못해요. 그래서 또 에스더가 왕이 부리지도 않았는데 또 찾아갑니다. 울면서 찾아가요. 왕이시여, 저는 살겠지만 저의 민족과 혈육이 죽는 것을 내가 어떻게 봅니까? 제발 그 조서를 없애주세요. 이래요. 그런데 왕이 말을 해요. 그 조서 없앨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내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한테 줄 테니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를 쓰게 해라. 12월 13일, 아달월이 12월이거든요. 12월 13일이 이제 곧이에요. 12월 13일 날 너희가 먼저 쳐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치려고 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한 자들을, 그 대적들을 너희가 먼저 쳐라. 그래서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립니다. 근데 곧이라 했잖아요. 나라는 엄청 크죠. 저 방 끝까지 조서를 날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돼. 제일 빨리 달리는 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왕이 자기의 말을 내줍니다. 그래서 그 말을 타고 전국에다가 이 조서를 붙여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를 대적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평상시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근데 왕이 그들의 재산도 탈취하라고 했는데도 재산은 건들지 않습니다. 대적들만 없애요. 혹시나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면 그들이 우리 재산 뺏어가서 잘 됐다고 할까봐 절대로 재산은 건들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가서 죽입니다. 첫째 날 500명 죽여요. 다음 날 300명 죽이고 아달월 13일 날은 7만 5천 명을 죽입니다. 자, 그럼 우리 랩런트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냥 없던 일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예 멸절시키는 거예요. 멸절. 아시겠죠?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상관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자들은 이게 상관이 있는 일이에요. 그쵸? 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느 정도 타협하는 거 안 됩니다. 아예 제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예. 예수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자, 하만이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때 뭘 굴러가지고 날짜를 정했어요. 그래서 12월 13일이 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 아니에요. 뭘 굴렀어요. 그렇죠. 주사위를 굴렀어요. 근데 이 주사위가 히브리어로 부르예요. 부르. 그래서 부르마바 할 때 그 부르예요. 부르, 주사위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당할 날을 기쁨의 날로, 축복의 날로 바꿨다 해서 이 날을 기념을 합니다. 후대들이 대대로. 근데 언제 이 절기가 생겼죠? 포로일 때 생겼죠. 포로일 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한테 괴롭힘 당하다가 8월 15일 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강복을 맞았죠. 그럼 우리나라 광복절은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모든 후대가 기억하라고 절기를 만든 거예요. 부림절은 포로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킬 그 날에 우리를 살리셨다 해서 잊지 말아라고 만든 날이에요. 잊지 말아라고. 멸망할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 권세가 회복된 날이라고 해서 잊지 말으라고 부림절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부림절을 통해서도 누굴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도를 예정하셨죠. 모르드게를 예정하셨죠. 그리고 섭리는 무슨 사건일까? 부림절 사건. 아달월 10장까지 있는 예스더서를 지금 단순간에 다 본 거예요.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1장 10절 한번 볼까요? 제7일에 파티를 연지 제7일에 왕이 뭐가 일어났다고요? 주흥이 일어나서 주흥은 술을 먹고 어떻게 막 하려고 마음을 먹은 그 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의 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침에 이제 술 기운이 떨어지니까 하가 이제 또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야스디를 폐하지 않아도 되는데 되게 예뻤는데 이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권력자가 움직이는지 착각해요. 권력자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권력자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만드시는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한테는 뭐가 있었다고 했죠? 영적 문제가 있었다 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내가 남보다
가치 없다라고 느끼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해요. 자, 랩넌트한테는 열등감이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에스겔은 에스겔로 만드시고 아빠 엄마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적. 그리고 예쁜 바울은 하나님이 예쁜 바울로 만드시고 이런 엄마를 만나게 하시고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적. 각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목적인데 그 친구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쟤보다 못해. 우리 아빠 엄마는 제 아빠 엄마보다 못해. 못생겼어. 우리 아빠가 더 못생겼어. 이런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우리 아빠는 뚱뚱한데 저 집 아빠는 날씬하냐? 이런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 아빠, 그 집, 그 나라, 그 환경, 그 오빠, 형 다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절대 열등감은 우리 랩넌트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가 붕 떠서 갈피를 못 잡는 거라는 거예요. 붕 떠서 갈피를 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내릴까요? 못 내릴까요? 못 내려요. 붕 떠서 막 이렇게 흔들린다니까요. 맨날 이랬다 저랬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랬잖아요. 무무간 얘기 듣고 이랬다 저랬다. 하만 얘기 듣고 이랬다 저랬다. 예수도 얘기 듣고 이랬다 저랬다. 사람이 붕 떠서 갈피를 못 잡아.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럼 뿌리를 못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랩넌트들은 열등감 절대 키우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기도하십니다. 창세기 3장 때문에 누구나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상은 악인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악인으로 세상이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그렇죠. 자, 여기서 악인은 누가 있나요? 하만이 있죠. 자, 하만 한번 볼까요? 3장 6절에 보면요. 자, 3장 6절. 하만이 하는 거 잘 보세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지금 뭐도 하는 거예요? 살인. 자, 그리고 8절 한번 보세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거짓말도 합니다. 자, 그리고는 9절 한번 보세요. 이거를 해주면 제가 뭘 주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돈도 바쳐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우리 랩넌트들. 자, 8절, 9절. 그렇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도 다 쓰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것을 보고 곤모술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곤모술수 하만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곤모술수 하만. 돈도 쓰고 사람도 죽이고 거짓말도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뭐든지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걸 보시면은 3장 10절 한번 보세요. 3장 10절. 자, 영적인 내용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아멘. 여기 1절에 보면 하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근데 갑자기 유다인을 죽이겠다고 하자마자 성경에서 이 사람을 뭐라 했다고요? 유대인의 대적. 여기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하만. 왜 하만이라 할까? 그냥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다는데 왜 대적이라고 할까?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했죠? 아각 사람.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퀴즈. 이 아각 사람은 왜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다니엘. 하만 때문에. 자, 에스겔. 무엇을 쓰여서. 아, 그거 무엇을 쓰? 왜 특별히 하나님 자녀의 대적이라 할까? 네. 열등감. 아, 조금 이게, 어려울 수도 있을까? 자, 그러면 힌트를 주겠습니다. 힌트 2장 5절. 다니엘? 모르드게를 싫어해서. 모르드게를 싫어해서. 아하. 자, 안 보이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예쁜 바울. 그렇죠! 베냐민 자손하고 무슨 일이 있었길래? 베냐민 자손이 옛날에는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그거는 지금 이런 일이 있기 전 500년 전이에요. 사울하고 아각 자손하고 전쟁을 했었어요. 아말렉하고 사울이 싸웠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사실은
마무리하는 거지. 첫 번째 전쟁은 언제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로 있다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출애굽해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감히 하나님 자녀를 눈치 없이 죽이고 약탈해간 민족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대로 내가 이 민족과 영원히 싸우겠다 해요. 한 번에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감히 내 자식들을 괴롭혀? 네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 죽이고 그 자식 낳으면 그 자식 죽이고 계속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그만큼 화가 났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근데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마.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 자녀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그 자녀를 없애려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네가 뉘우쳤구나 하고는 살려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아예 제거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은 이 아각 사람이 원수가 안 됐을 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생긴 전쟁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근데 누가 맞췄죠? 아, 예쁜 바울이 맞췄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권력자하고 악인을 없애면 되잖아요. 아, 도대체 이들이 왜 힘이 세냐고요. 도대체 불신자들이 다 가졌어. 경제도 정치도 다 가졌어.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여기서 두 번째 퀴즈. 권력자들, 악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저요. 자, 루디야. 그렇죠! 사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에서부터. 자, 세 번째 퀴즈. 그러면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두시는 이유. 12절 언저리쯤에 있는데. 12절 언저리쯤에 있는데. 누가? 이거가 있잖아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맞았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지막에 심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제 다니엘하고 데이비드하고 치고받고 싸워. 근데 사실은 데이비드가 때리지 않았어. 다니엘이 계속 때렸어. 근데 엄마가 가만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어. 엄마 한마디면 형이 안 때릴 텐데도 계속 보고 있어. 왜 때릴까요? 그렇지. 마지막 날에 아예 없애버리려고. 근데 그 눈치를 못 채고 데이비드가 왜 나는 이러면서 막 또 형을 막 때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심판. 몇 명 심판받는 거예요? 한 명 심판받을 걸 두 명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악인들이 하는 행동 따라가지 말라고요. 우리는 전선이 다릅니다. 전선이.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237 나로 5천 종족의 언약을 전달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예배소서 1장 5절 말씀. 자, 또 찾아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성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 퀴즈.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 잠깐만요. 예배소서 1장 5절을 읽어야죠. 솔로몬. 맞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 예수님도 자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셨을까? 곤모술수 하만 같은 자들을 이용하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곤모술수.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자, 곤모술수 하만 같은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사용하셨냐? 자, 26장 47절. 자, 4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누가 왔다고요? 누가 왔다고요? 곤모술수? 곤모술수 누구예요, 이번에? 유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곤모술수를 씁니다. 어떻게 쓰는지 48절 한번 보세요. 예수를 팔려고 은 30을 받고는 같이 온 무리한테 기회를 대고 뭐라 해요?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예수님한테 가서는 볼에다 입을 맞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네가 나를 팔아야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뒤에 자살을 합니다. 은 30도 도로 뱉어내요. 나 이 돈 필요 없다 하고는 죽어요.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56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56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자, 56절 시작.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잡혀가야 선지자의 글을 이루는 거다. 예언이 성취되는 거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또 읽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또 곤모술수 누구를 사용하셨는지. 자,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면서 지금 누가 신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제사장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로 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자, 누가 재판받은 곳일까요? 사내들인, 그렇죠. 바울이 재판받은 곳이에요. 한마디로 유다 민족 중에서 최고 통치기관이에요. 최고 통치기관.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다 허락은 했는데 사형만 허락 안 했습니다. 사형만. 사람 죽이는 것만.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잡아서 고문시키고 다 할 수 있지만 사형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뭐라 했냐면 67절 한번 보세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다 했는데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어서 사형을 내리고 싶지만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 데리고 갔을까요? 자, 이제는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자, 누구한테 데리고 갔는지. 자, 요한복음 19장.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간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이거 누가 물었을까요? 데이비드. 예수께. 그렇죠. 빌라도가 물었어요. 빌라도. 기억하세요? 빌라도가 계속 물어봅니다. 이렇게 제발 대답 좀 해주라. 제발 대답 좀 해주라.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빌라도가 믿을 판이야 지금.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뭐 하려고?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이 있으니까 나한테 말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이걸 하는데 예수님이 끝까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빌라도 이렇게 했다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뭐라고 했다고요? 유대인의 왕. 빌라도가 직접 기록해서 붙인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그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22절 뭐라고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면 십자가에 처형을 안 시킬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고 빌라도도 이용하셨던 거예요. 이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얘가 십자가에 나를 사형시킨다라는 기록이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죠. 빌라도가 고문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총독일 때 사형당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되셨는지 요한복음 19장 20절. 자, 빌라도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30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나요?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 저주, 지옥, 사탄의 문제 다 해결하시고 자 그리고 어떻게 되셨는지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어떻게 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사역 자 21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창, 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다 보여주세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뭘 했다고요? 너희 왜 나를 버리고 갔냐? 진짜 가만 안 둔다. 이러셨어요? 이렇게 두 손으로 축복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 보낸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이세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뭐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 예배소서 1.5절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신분 건세 가지게 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실 때 설계도를 가지고 움직이신다 하셨어요. 자, 첫 번째 오늘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요? 예정.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요? 섭리.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퀴즈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뭐죠? 2, 3, 7 나라 5천 종족에게 뭐를 전달하시는 거? 언약을 전달하시는 거. 이 일을 막을 자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떤 권력자도 어떤 악인조차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라도 이 뜻을 이루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뭐하는 뜻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예배소서 1.5죠. 아들. 네. 기쁘신 뜻. 그렇죠. 기쁘신 뜻. 데이비드 화장실 가고 싶어요? 자, 기쁘신 뜻. 하나님의 가장 무슨 뜻? 기쁘신 뜻. 우리 랩런트들도 기쁜 거 하고 싶잖아요. 내가 기쁜 거. 하나님도 하나님 기쁜 거 꼭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퀴즈 주제. 마지막 퀴즈. 자, 하나님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할 유대 민족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누구를 예정하셨어요. 예정해서 미리 보냈어요. 솔로몬 자는 거예요? 아니. 자, 베베 자, 예쁜 바울 맞았어요. 예수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 자, 다니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랩런트도 오늘 선생님들하고 포럼할 거예요. 나는 남자니까 예수도랑 상관없네.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더는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언약 잡고 결단하는 랩런트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일 하세요. 하나님은 이 일 하십니다. 근데 이 일을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가 없는 거예요? 이 한 명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한 명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있었어요? 하나님 예정하신 사람.
그렇죠. 모르드게 했던 모르드게. 모르드게 뭐 있어요? 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 이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이 일 하세요. 그럼 우리 랩런트도 오늘 포럼할 때 그거 하는 거예요. 내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해야 될 게 뭘까? 내가 모르드게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뜻, 다른 데로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정확한 하나님의 뜻, 내가 뭘 알아야 될까? 그거 포럼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 퀴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떤 섭리를 일으키셨을까? 섭리가 모든 섭 다스릴 이, 모든 걸 다 움직이셔가지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아수에로 마음, 뭐 핵의 마음, 다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는. 그렇죠. 네, 안 들어서 없던 걸로 칠게요. 자, 불임절. 이 부르가 12월 13일 날 하나님 백성 다 죽는 날인데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대적들이 죽는 날이 됐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십니다. 악인과 본모술수 하만을 사용해서라도 이걸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옆에 친구 한번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셔.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찾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글자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랩런트도 뮤지컬 보러 가면은 뮤지컬 공연 다 보고 나서 이 뮤지컬은 감독이 없었네? 이러는 사람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뮤지컬이든 모든 오페라든 감독이 있어요, 그쵸? 근데 감독이 무대 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지만 감독 되시는 하나님이 다 움직이세요. 아시겠죠? 자, 또 마지막으로 축복해봅니다. 네가 이 시대의 에스더야. 네가 이 시대의 모르드게야. 자, 우리 랩런트들 모르드게 앉아있으세요. 자,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